아멘. 예레미야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곧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다 진멸하리라, 멸망시키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거 전하다가 순교한 거지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다 바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커지는 거고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순탄한 가운데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화와 온실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생화는 강합니다. 온실화는 연약합니다. 야생화는 향기가 짙습니다. 온실화는 향기가 거의 없습니다. 조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야생화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나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구석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죄송해요. 집보다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가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예 선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나 공부시켜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거죠. 홀로. 그래서 결혼도 혼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두 혼자 그 길을 개척하여 나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교회 건축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 식구, 세 식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보리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요. 또 이미 죽음의 과정을 3번씩이나 거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렇게 주눅 드는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운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걱정이냐고. 살면 남은 기간 동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종될 수 있으니 좋은데 뭔 걱정이에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만
나 중심적으로 내 틀 안에서 믿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이. 다 맡겨야 돼. 다 맡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는 것 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공격하고 막 그래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다. 물질 문제 얘기하기만 해봐요. 금방 될 거래. 다 떠납니다. 다.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열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른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면은 올챙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개구리 되고요. 바로 뛰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제가 만일 우리 집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갈대 우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힘든데요, 어려운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떠나야 되고요, 믿음이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고. 반대로 사니까 죽음밖에 오는, 멸망밖에 오는 게 없는 거예요. 27절 갑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걸어라.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없으리라. 너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리라. 그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때에 선지자들, 이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이거는 다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괜찮다. 너희는 여기에서 오래 살 수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 것들인데 그걸 왜 믿겠어요? 믿으면 죽는데.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몰아내게 하여 멸망하게 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겠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위에서 모든 것 설계를 다 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저 그냥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면 캐션 마크 해놓고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아니다라고 해놓으면 손해는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14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바보스러운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에게
그 사탕발림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저 뭐 그냥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던 그 선지자들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선지자도 아니지, 거짓 선지자니까. 여기에 귀를 종거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너무 얇아요. 얇아. 세상 소리는 그래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패역해서 목이 곧고 단단해서 잘 들려오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 왜냐하면 쓴 것이 많으니까. 제약이 많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 근데 세상 것들은 쏙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잘 안 들려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과 같이 달아.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교회와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거고요.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과 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끊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좋은 습관.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 속으로 가지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별로지 세상에 가서 노는 게 좋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 신앙의 우리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22절 같이 읽게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시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만든 70년.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지금은 70년 동안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차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 멸망시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다 돌아오리라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12절 갑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북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도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거기 선지자 예레미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거짓을 조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라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지요. 그런데 사탄이 가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자살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단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냐를 다 멸망시키죠. 죽여버리십니다. 이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29장 가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모든 선지자들 믿지 말라. 다 거짓 것들이니까 너희 꾼 꿈도 믿지 말고 점쟁이 그것도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내 말만 따르라. 내 말만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거짓을 예언한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되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말 믿지 말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바벨론으로 가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내 아내가 아니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미혹되어 이렇게 있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좀 바벨론에 가 있어라. 70년이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 다시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진리입니다. 내가 믿어져야 진리가 아니라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조심할 것은 진리의 말씀에 질리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이 쏙쏙 내 귀에 들어오고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또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자들이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순교의 기회 주시면 영광입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인 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건 독약입니다. 이건 쥐약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누가 공격을 해오건 누가 비아냥을 하건 누가 내 그냥 그 마음을 뒤집어 놓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판단이 흐려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역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깊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11절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 저들을 그렇게 생각할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게 평안입니까? 재앙이지요. 당장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되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빠져있고 우상을 그저 그냥 가장 귀한 나보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지금 이거다. 너희가 나를 다시 하나님으로, 나를 다시 너희 아버지로, 나를 다시 너희 남편으로 받아들일 그날 미래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지금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평안이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왕꿈을 꾸게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속에서도 감옥 생활하는 속에서도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살이 하지 말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감옥 생활하지 말게 하고 형통하게 해야지. 무슨 종살이 하는 거 형통이냐? 감옥 생활하게 하는 게 형통이냐? 형통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 있는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형통의 형통. 내가 코로나 속에서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게 형통의 형통. 오늘도 집콕이나 방콕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형통이란 말이죠. 내 기분의 감정대로 그래서 얽혀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바라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요셉이 종살이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할 만큼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없지만 기도하며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들어서 엄청나게 꿈을 이루시고 그 큰 나라를 구하며 자기 가족을 다 구하는 그러한 멋있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라도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잠깐 옷 입으면서 TV를 켰는데요, 거기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판결을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하라 그러는 것은 법적으로 이건 안 맞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법원에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승소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안 된다. 이게 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역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라고 다 비대면으로 이거 예배를 드려야 돼. 비대면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식장도 장례식장도 친족만 50명, 49명까지다. 그래서 저 서울에 어떤 저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에 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가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천국 보내는 환송 예배라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친족만 된다니까 이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친족 외에도 50명, 49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장례식장은 되고 결혼식장은 되는데 교회는 왜 안 되냐? 교회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해도 된다. 단지 이제 형평성에 맞아야죠. 19명까지만 촬영하는 사람만 된다? 아니 장례식장도 50명이 되는데 49명이 되는데 결혼식장도 49명까지 되는데 교회는 왜 19명까지밖에 안 되냐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소송을 해야죠. 저기가 돼야죠. 정부가요, 이 정부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지검장들, 법관들 거의 다 이렇게 요소에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배치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은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의 입만 맞게 판결하라고 딱 검사고 판사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최측근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 김경수 2년인가 만에 완전히 그거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경남지사 파멸된 거 보세요.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그런 것 제대로 그냥 자기 편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요소에 다 박아놨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 보세요. 정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고 하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때에 더 깨어 일어나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만일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또 총리나 장관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인데 방역 잘 하고 그 다음에 잘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빨리 재앙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도와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인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으면 언제 끝나겠어요? 방역 조치 잘하도록 예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역차별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반발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하고 예배만 드리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싸우기 싫어서 샤타 내리고 그리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와서 기도하면 들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에게 가서 엎드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는 거예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또 열대야 현상까지 폭염까지 삼중고를 이렇게 버티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는 그래도 요 정도 여건이 돼서 이렇게만 남아 예배를 드리지만요. 지하에서 상가에서 80%가 지하와 상가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못 드립니다. 예배. 많이 예배 드렸다가는 같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난리 못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나 교회가 위기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이요. 요즘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은 좀 나은 거고요.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야채 가게, 과일 가게 하는 목사님들은 좀 나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나라에서 지원금이라도 줍니다. 교회는 한 푼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못하게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어야 돼요. 죄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이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 같이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납니다.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리라.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아다니리라. 그것도 아니라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으리라.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가장 짧은 거 3일을 선택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때 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재앙을 다 거두십니다. 여러분, 재앙을 거두는 방법,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 재앙이 물러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불을 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막아버린다면 요원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멈춰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코로나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전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요셉을 총리되게 하기 위한 종살이가 있고 감옥 생활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가 왔을 뿐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